예, 오늘은 건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 권의 경전을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불성설이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에 맞게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계종 소위경전입니다. 소위경전. 우리가 84,000 경전이 있지만은 종단이나 심지어 개인 비구든 수행을 하는 비구든 신행생활을 하든 불자든 자기 소위경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권의 84,000 경전 가운데 한 권의 소위경전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경전을 섭렵하다가 찾으면은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해탈로 나아가는 게 불교의 근본적인 이 수행 방식인데요. 금강경을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84,000 경전의 요약판이 금강경이고, 그리고 금강경의 요약이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의 요약이 또 반야신경 제일 끝에 있는 그 진언인데, 그러면 한자로 한다면은 간다라는 거거든요. 행한다. 예, 금강경 제목에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추구하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강경도 이제 하나의 경전으로서 내용이 어느 정도 갖춘 경전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종단에서 소위경전으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외우시는 것은 구마라접 스님의 한역본입니다. 한역본인데 한 20년 전부터 국내에도 이제 산스크리트본 금강경이 슬슬 소개되기 시작해서 제일 선두에서 그 책을 소개하신 분이 이제 강묵스님이죠. 강묵스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남방 부파불교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 보니까는 굉장히 부파불교의 내용까지 이래 첨부를 해서 상세하게 했고, 그리고 한두 스님, 그리고 아마 제 알고 있기로는 처사님 한 분, 스님 한 분 해가지고 또 금강경 번역을 산스크리트 번역을 시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서 공부를 할 때 인도 선생님한테 금강경을 배운 게 아니고, 인도 브라만들은 불교에 대해서 실은 우리 불자들만큼도 모르고 있는 게 의식적으로 안 배우려고 해서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인도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거는 실패를 하고 제 혼자 강목스님 책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산스크리트 공부하러 가서, 산스크리트는 이쪽 우파니샤드라든지 브라만교 경전으로 공부를 했지만은 불교 경전은 전혀 배우지를 못하고 그 중에 제가 우연찮게 택한 게 그렇게 책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중에 찾다 보니까 국내에서 강목스님 책을, 금강경 책을 발견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 결과물로서 지금 이 금강경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경이라는 것은 한문본으로 구마라접 스님이라는 불교 역경가 가운데 월출한 분이 번역을 해서 그 내용을 다 온전하게 옮긴 그런 한문 금강경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산스크리트 금강경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불교의 경전의 원전이 산스크리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거는 그냥 차려놓은 음식이 아니고 그 일종의 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다가 내가 씨를 뿌리고 내 환경에 맞는 어떤 양육 방법을 택하면은 내한테 맞는 곡식이 자라서 그것을 이제 먹는 그런 게 이제 경전인데, 이 한문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영양분은 충분히 1000년 이상 동안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타성에도 젖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요 없지는 않지만 옛날 말로 치면은 옹고이지신, 옹고지신으로 한문 경전은 그대로 보유를 하되 새로운
비료를 주듯이. 그런데 이거는 새롭게 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본래 원전이 산스크리트였었거든요. 그리고 원전이 부처님의 비록 뭐 제2의 부처님이겠지만은 부처님의 원음이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구마라접 스님 번역본은 중국 문화가 가진 대부분이거든요. 중국화된 불교겠죠. 근데 산스크리트 본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인도 문화가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옹고지신으로 금강경을 취할 것 같으면은 이 산스크리트 본하고 한문 본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걸 취할 것 같으면은 인도 문화, 전 세계 3대 문화 중에 2개 문화권의 영양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양분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또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인도가 깊은 관련이 있는 민족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는 그런 것도 많이 취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금강경 먼저 유인물 보시면은 일단 경전은 경전 제목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반강물 화엄경이라 그러면 대자부터 경자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할 때 화엄경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경전의 경명이 그런 의도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금강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경이라고 그러지만은 본래 한문으로 치면은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다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서의 능단 금강이라 그러면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능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금강석과 같은 반야로서 바라밀 피 안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설해놓은 경전,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문의 다이성보다는 산스크리트도 다이성이 있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지만은 한문의 다이성이 약간 좁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문은 뜻이 10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은 산스크리트는 한 3가지, 4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뜻을 많이 못 담는다라는 단점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만큼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동원시켜서 산스크리트로 번역을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번역이 안 되고 금강석도 능히 끊을 수 있는 지혜로,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활용해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상태에 대해서 설해놓은 경,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반야, 지혜겠죠, 그죠? 금강석도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고, 그리고 바라밀, 그 피 안으로 건너가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반야, 이 반야부에 600부 반야부에 577원인가가 금강경인데 전체 그 경전에 600부나 되는 그런 전체 경전 이 이름 자체가 반야경이기 때문에 반야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산스크리트 문법을 동원시켜서 한문에서 찾겠습니다. 능단 금강 반야 바라 밀다경 11자 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라고 그러면은 어느 글자가 되냐 그러면은 금강도 아니고 반야도 아니고 바라밀도 아니고 바라밀의 이라는 것은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피안으로 가다 할 때 가다라는 글자가 딱 떨어집니다. 산스크리트 문법 상으로는 그냥 그렇게 끼워 맞춘 게 아니고 산스크리트에서 또 그런 어떤 그 문장이나 단어에서 중심어를 동사하고 연결되는 중심어를 뽑아내는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단어나 문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렇게 딱 뽑아내면 가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반야신경에서 반야신경 제일 뒤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멋지사바 할 때 그것도 가세지 않습니까? 피안으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하는 것,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글을 읽는 것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인도 문화는 실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그 도구가 불교가 되든 브라만교가 되든 힌두교가 되든 심지어 이슬람교가 되든 별로 상관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강경도 보면은 반야라는 것은 반야부라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반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탈로 나아가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도구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것은 피안인데 피안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해탈의 산정까지는 또 조금 더 가야 되는 길이 남아 있죠. 그래서 금강경 자체 제목으로만 본다면은 새로 한번 풀어드린다면은 금강석도 능히 끊어버릴 수 있는 반야로서 반야를 가지고 바라밀 피안으로 건너가는 상태에 대해서 설해놓은 경전 그렇게 됩니다. 약간 딱딱하니까 이제 제가 인도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금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강이라 그러면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바즈라 제일 산스크리트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VAJRA 요게 이제 바즈라가 금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바즈라라는 것은 본래 어떤 물체가 아니고 인도에서는 그 불교 그 이전부터 불교가 생겨나기 그 이전 본래 인도 문화가 형성될 때부터 선신과 악신의 티격태격하는 이 싸움으로 계속 인도 문화가 굴러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이제 선신이 이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싸움하면 악신이 승리를 했다가 그러면 선신은 그냥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고 선신은 또 신들의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선신과 악신을 섭렵하는 그러니까는 나쁜 아들과 좋은 아들 위에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한테 뽀로록 쫓아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럼 엄마가 와서 뗐지 하듯이 제일 위에 있는 신이 악신을 이렇게 물리쳐 주면은 물리친다기보다는 좀 혼내주면은 또 그냥 선신이 득세를 해가지고 좀 있다가 그러면 선신이 또 놀고 악신은 또 막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싸우고 또 선신이 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인도의 신화거든요. 인도의 신화인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 또 한 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선신이 이제 거진다 몰려서 몰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또 저 위의 신도 잘 안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인간 중에 성인에 해당되는 선인 한 명 이름이 이제 다디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인 한 명이 선신무리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자가발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태워서 내 몸체를 태울 테니까 그러면은 뼈가 남을 거다. 화장을 하면 뼈가 남지 않습니까? 뼈가 남을 거다. 그러면 그 뼈를 공예의 신한테 가져다 주면은 굉장한 무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신들이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일으켜서 이제 화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공예 신한테 갖다가 주니까는 뚝딱뚝딱 만들어낸 게 이제 형태는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브라만교에서는 이런 원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메랑이라는 얘기도 있고 창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던지면은 적장이나 적의 중요한 걸 다 잘라버리고 본래 이 던진 사람, 던진 신, 인드라신이거든요. 인드라신 손으로 딱 돌아오는 그런 무기거든요. 창이 될 수도 있고 원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무기를 만들어냈는데 그 무기의 이름이 바즈라입니다. 그래 이걸 왜 서양 사람은 다이아몬드, 중국 사람은 금강석이라고 했냐고 그러면은 이 무기는 이 세상의 사바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보다도 단단해서 어떤 물체든지 다 잘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적장이 뭐 이제 적장 갑옷 입고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딱딱한 그 물체에 부딪히면은 번개가 팍 튈 거지 않습니까? 불꽃이 팍 튀니까는 이게 번개창이라는 그런 얘기. 이게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 가지고 제우스의 번개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이런 그 바즈라라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본래 이제 뾰족한 창이었는데 설화에 의하면 부처님이 인드라를 굴복시키고 그 인드라의 무기죠. 그 무기를 갖다가 그 앞에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 저 설화에 전하는데, 그래서 그 바즈라라는 거는 무기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제일 단단한, 그러다 보니까는 다이아몬드, 금강석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단 금강, 이 금강석도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 금강석은 어쨌든 물질이죠. 지혜는 정신이죠. 그래서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정신, 이렇게 또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것마저 베어버릴 수 있으니까는 지혜라는 게 굉장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지혜가 바로 피아노로 건너가는, 우리가 돛이 있다면은 돈만 있으면은 그 저기 건너가지 못하, 배만 있으면 건너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야라 그러면은 보통 지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하고 구분을 해서 구분이라기보다는 세분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프라즈냐라는 말을 반야라고 음역하고 지혜라고 의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라는 의역이 100% 온전할 것 같으면은 지혜라는 말만 썼을 텐데 반야라는 말로 우리가 더 많이 듣죠. 지혜라는 말로도 듣지만은, 지혜는 중국식 해석으로 하면은 지는 뭐냐고 그러면은 이 회사로 치면은 영업부가 아니고 업무부 있죠. 군대로 치면은 참모처럼 뭔가 기획하고 뭔가 그 계획을 짜고 하는 거고, 해는 뭔가 그러면은 이 야전 사령부처럼, 안 그러면 회사 같으면 영업부처럼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지혜롭다 할 때는, 지금은 지혜롭다 그러면 좀 똑똑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은 본래 고대 한문에서는 지혜롭다고 할 때는 지적이면서 해적이다, 계획도 잘 짜고 그 계획을 실행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은 잘 짜는데 일 시키면은 헛방인 사람 있죠. 일은 막 잘하는데 계획을 못 짜가지고 그냥 일하는 게 그냥 일 벌려놓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지적이고 해적인 걸로 끝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프라즈냐 반야가 지혜, 이 의미 지혜하고 큰 상관이 있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엇을 알고 있는 상태 중에 가장 어떠민 게 이제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일 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들을 반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고 그러면은 반야 뭐 잘 아는 거겠죠, 그죠? 잘 아는 건데, 불교에서는 어떤 용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부품하게 그 반야는 잘 아는 거고, 그러면 그 반대말은 잘 알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수로인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것도 얘기 말씀을 드려보면은 반야에서 그냥 영어식으로 읽으면은 프라즈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산즈냐, 산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반야는 프라즈냐라는 게 산스크리트어거든요. 그래서 번역어가 비록 한역으로는 지혜지만은 그것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요 프라즈냐 할 때 즈냐라는 것은 알다라는 거고,
뿌라라는 것은 잘이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여기에서 특징적인 특수한 의미는 눈앞에 두고 보듯이 알다라는 게 뿌라지냐의 의미거든요. 눈앞에 두고 보듯이 알다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100%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뿌라지냐, 받냐, 지혜의 인도식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 가지고는 그렇게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반대말이 어떤지를 찾아보면은 반대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면은 이 뿌라지냐의 의미가 확 더 드러납니다. 반대말은 산저냐라는 거거든요. 요 산저냐가 이제 금강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또 헷갈리게 하는 상 있죠. 그 상의 세 가지 단어를 상으로 다 구마라접 스님은 번역을 했는데 첫 번째 있는 산저냐가 상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산저냐는 같은 저냐 알다인데 앞에 쌈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쌈은 함께라는 거거든요. 함께 알다. 이 뿌라지냐는 눈앞에 두고 보듯이 알다. 어떤 무엇에 대해서 정보를 100% 가지고 알다라는 건데 산저냐는 무엇과 함께 알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정보를 100%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족한 정보를 어디에서 불러오냐 그러면은 나의 기억, 내가 옛날에 들어봤다든지 공부했다든지 안 그러면 뭐 텔레비에서 듣는다든지 안 그러면 심지어 불교도 같으면은 부처님의 경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가 100% 내가 체득을 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은 전부 다 쌈에 함께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100% 지금 정보를 갖고 있으면 뿌라지냐인데 100%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정보를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보충을 해서 아는 게 산지냐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기억을 통해서 아는 것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산냐 상에 대해서 그래서 일종의 카드라라는 그런 이 통신 그것만 듣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에 뿌라지냐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산지냐입니다. 그래서 산지냐 중에서도 그게 정보를 10% 갖고 있냐 안 그러면 90% 갖고 있냐 그 차이도 크겠죠. 한 7, 80% 넘어가면은 전문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7, 80%, 90%, 99%가 아니고 100%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힘으로 피안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탈을 갖는 것 자체가 해탈이 아니고 지혜, 반야를 갖는 것 자체가 반야를 갖는 것 자체는 해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반야를 가진 그 상태가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왜? 능당 건강이지 않습니까? 건강석도 모든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제압할 수 있는 100%의 정보력을 딱 쥐고서 그것 가지고 그 힘으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것 이게 이제 능당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반야라는 것은 이 건강경에서 흔히 말하는 산야, 상 이것의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용적으로 공부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뒤에 이제 끝날 때쯤 돼 가지고 강사 되는 분이 일러주는 게 건강경에서는 사상을 없애라고 그런다. 상을 없애라고 그런다. 간단하게는 상을 없애라고 그런다. 할 때 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상을 없애라고 그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은 지혜를 발현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혜는 명이고 상은 그러니까 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야는 명이고 이 산야는 어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따로 있고 밝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둠을 없애라라는 것은 밝음을 취하라는 거고 산야를 없애라는 것은 반야를 취해라는 거고 반야를 취해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어설프게 알고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고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질 때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 지혜로서 피안으로 가는 그런 강을 건너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금강경이면서 금강경뿐만이 아니고 많은 경전의 기본적인 반야부가 다 그렇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라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 그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그냥 지혜의 반대말은 무명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지혜의 반대말은 잘 알지 못하는 것 이렇게 도 말할 수 있는데 지혜의 반대말은 산야입니다. 반야의 반대말은 산야. 그래서 산야를 없애라는 것은 바로 직결되는 게 반야를 더 밝히라라는 그런 의미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지혜를 발현시켜서 피안으로 가서 해탈의 산정까지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그러면은 금강경의 개요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은 그 금강경 한 7분응선에 있죠. 금강경은 제1분 32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1분에서는 수행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2분에서는 수보리가 질문하는 그런 내용 3, 4까지는 부처님의 답변이 있고 그리고 5분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근거로 수행을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한 7분 정도라든지 많아봤자 한 10분 정도에서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금강경을 끝까지 읽어야지 금강경에서 일러주는 어떤 가르침을 얻는 게 아니고 금강경에서의 가르침은 실은 4분에서 끝나버리거든요. 법회하러 모였다가 그 중에서 수보리가 대표로 질문을 하죠. 부처님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이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물을 때도 아예 이제 서로 미리 예습을 한지 몰라도 딱딱 답변 나오도록 그렇게 수보리가 다 묻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을 안정시켜서 그 마음을 안정시킨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득하고 나서 그것을 항복시키는 것. 그래서 심을 주수항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설명을 또 연이어서 드릴 겁니다. 주수항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서는 심을 주수항하는 수행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5분부터는 뭐냐고 그러면은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깁디다. 이런 의문이 생깁디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제 27가지로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걸 27단의라 그러는데 의문을 잘라준다 그래서 27단의라 그러는데 그래서 실은 27단의라는 것은 공부한 사람만이 느끼는 겁니다.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서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놓고서는 또 질문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4분 심하게는 4분까지 딱 잘라버린다든지 안 그러면은 기초가 되는 그런 또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하고 기초가 되는 그런 의문은 근본적인 질문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첨부시켜서 딱 잘라버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냥 여버리다 필요 없는 그런 경전의 내용이다 이렇게 경전을 정리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식의 경전 해석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보리가 질문한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제1장을 간단하게 제1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1부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다가 탁발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신 걸로 이제 끝나죠.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도 아이고 제1분 이거는 뭐 필요 없는 내용인데 부처님 가르치면 저 뒤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1분에서 우리가 설법을 할 때 큰 스님이 설법을 하시면은 그 앞에 큰 스님이 등단을 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죽비삼퇴에서 뭐 요새는 한 3초밖에 안 하지만은 예전에는 5분, 10분씩 이렇게 선정에 드는 잠선에 드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으실 때도 경전을 이렇게 독경하실 때도 그대로 내용 그대로 내가 부처님 뒤에 부처님이고 스님들 쭉 그 탁발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뒤에 따라가면서 나도 바루를 지우고 탁발을 하고 밥을 먹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짜가면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전 앞부분에는 대부분 이제 이런 금강경의 1분과 같은 그런 내용이 반드시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2분으로 넘어가서 법회가 이제 그 형성이 되죠. 모든 사부대중이 모이고 천신들까지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딱 모였을 때 무문설법을 하지 않으시고 묻지 않은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근기에 맞춰서 답변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그 대상을 이제 수보리로 잡아서 수보리가 질문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 그러면은 삼약삼보리심 그 의미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딴 게 아니고 성불이나 해탈입니다. 삼약삼보리심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삼약삼보리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해탈하기 위해서 딴 말로 하면 성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도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게 해야 합니까? 안정시키는 겁니다. 이제 구마라접 스님은 주항 두 항목만 되어 있습니다. 머무를 주자에다가 항복시킬 항자 해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켜야 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항복시킨다는 것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내가 100% 지혜를 갖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반야, 산야가 아니고 반야를 갖는 그 방법을 이렇게 묻는 게 질문인데 본래 법문하고 현장스님 한문 번역하고 그러니까 판본이 틀릴 수도 있고 뭐 내용이 약간 차이 날 수도 있고 한데 다른 데는 주항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수항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번이 전부 다 주수항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마라접 스님 번역이 왜 주항으로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에 수가 들어가 있다. 무엇을 항복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닦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에 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꼭히 뭐 2개 맞출 필요 없이 산스크리트가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3개로 본다면은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켜야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마음이 찢다라는 걸로 되어 있고 한문은 심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주하도록 해야 합니까? 그 다음이 마음을 어떻게 수하도록 해야 합니까? 또 마음을 어떻게 항하도록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한문으로만 이것을 그 의미를 짚어내려고 그러면은 좀 어렵습니다. 왜? 한문에 머물 주자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사람이 어디에 그 주인이 된다는 머물 주자 닦을 숫자 닦을 숫자는 인도 수행하고도 통하는 게 닦을 숫자는 이 닦을 숫자라는 한문 이 글자의 그림은 덕목하는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여름 더울 때 덕목하지 않습니까? 덕목하는 그림입니다. 누워가지고 사람인자 누워 있는 그 등에다가 손으로 물을 짝짝짝 뿌려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열을 식히는 것. 인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수행이라는 관련돼서는 이 닦을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닦다라는 게 그냥 거울 닦다라는 그런 의미로 주로 쓰이지만은 한문 문짝의 근원은 이게 열을 식히는 겁니다. 열을 식히는 거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거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 한 번 찌끄렸다고 해서 열이 한 번에 식혀지지가 않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닦을 숫자에는 반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잠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삼아성직업을 수행하듯이 긴 기간 동안 반복한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반야의 프라즈냐의 번역어가 지혜는 안 맞을지 몰라도 수행이라는 일종의 산스크리트로는 뭐 요가 정도가 될 겁니다. 요가의 한문 번역은 수가 딱 들어맞습니다. 인도의 문화를 그대로 중국 문화에 딱 담는, 딱 마치 안성맞춤의 그런 그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수 자체로도 본래 의미가 번역이 되고, 항은 또 주처럼 그렇게 번역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동원시켜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 드린다면은 찢다, 마음, 요 마음도 이제 심의 식 중에 심에 해당되는 것,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어떻게 스타따브얌인가는, 스타는 서다라는 거거든요. 따브얌은 해야만 한다. 서지도록, 마음을 어떻게 서도록 해야 하는가, 마음을 어떻게 멈추도록 해야 하는가, 이게 지관수행법의 지입니다. 거칠 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서지도록, 왜? 마음이 쿵닥쿵닥 할 것 같으면 안 보이죠. 물이 막 이렇게 꾸정물이 되어 있으면 밑에 게 안 보이듯이, 그래서 가만히 놔둬서 물이 가라앉았을 때 밑에 게 보이듯이, 그게 지관수행법 할 때 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관수행법의 지하고 첫 번째 스타타웨암 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정시킵니까? 그렇게 묻는 거고, 그 다음에는 수에 해당되는 거는 프라띠 빠따베, 프라띠는 무엇을 향해 쓰고 빠든 나아가다거든요. 걸어가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걸어가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프라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보고 싶은 거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속 이렇게 매진하는 거, 그런 게 프라띠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 안 되면 또 하고, 잘 안 되면 또 하고. 그래서 이제 프라띠 빠따베암은 접근하다.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해야 되죠. 그런 게 다 접근이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금강경을 쏟아 놓고 푹 꼬아가지고 마시면 됩니까? 그렇진 않죠. 내용도 살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게 전부 다 접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티빠따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까? 자,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킵니까? 해서 안정이 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닦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죠.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 계속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게 이제 프라티빠따브얌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탈을 향해서 나아간다기보다는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서 세 번째 항은 프라그라히따브얌이라는 것은 그라라는 것은 움켜쥐다 하거든요. 프라는 잘, 그라흐라는 것은 움켜쥐다. 그래서 잘 움켜져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잘 움켜질 수 있습니까? 요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안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잘라서 수부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니까는
이렇게 해라라는 게 3장, 4장, 3분, 4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내용이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머무르도록 해야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인데 답이 어떠냐고 그러면은 네 가지 마음,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주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직접 관련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광대심, 제일심, 상심 요건데 그런 이 30 내지 40을 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면은 내 마음이 안정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중생 제도가 아니고 내 힘 닿는 동안 내 밥 뭐 지금 7끼 먹는데 뭐 한 4끼로 줄이고 3끼는 내어줘 가지고 그것과 중생 제도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광대심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 넓은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이제 제일심이라는 것은 대충 뭐 초선이나 한 삼선까지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고 반열반에 들도록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생 제도한다. 넓은 마음 가지고 그러고 엘리트 마음이죠. 모든 사람들을 완벽한 해탈에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 세 번째는 이제 상심입니다. 이게 중간에 가다가 어느 정도 했다고 안일하게 내가 사장이 됐네, 뭐 회장이 됐네 하고 이렇게 뻐기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반열반에 들게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이제 상심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상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읽다 보면은 어떤 의문이 생기냐 그러면은 지도 공부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지도 마음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상태의 중생인데 무슨 지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반열반에 들게 하고 반열반이라는 거는 실은 이제 이설이지만 우리가 뒤에서 이 지대방에 사는 얘기지만은 부처님도 반열반에 못 들었거든요.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오시지 않습니까? 또 당신과 연이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열반에 들어야지만이 반열반에 든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대乘불교에서 우리들끼리 이제 공부 더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낭설로 만들어진 의미가 아니고 이런 데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든 다 그래서 이제 또 중간에 두 번째로 약간 또 이 분위기를 풀어드리는 너무 딱딱하게 계시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막 이렇게 보고 눈빛에 나오는 그 빛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빛은 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송 안 하면 저 빛 좀 꺼줬으면 싶은데 그래야지 이렇게 보고 또 내 속에 없던 그런 얘기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얘기가 나도 알지 못하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현진아 네 오늘 또 한마디 했다 이럴 텐데 오늘은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또 약간 그런 분위기를 그렇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간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뭐 끝마치면 되죠. 뭐 지장보살의 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성부를 한 상태에서 이제 문고리를 잡아 당기면은 바로 이제 열반에 드는데 안 열리는 거라요. 그래서 밖에서 누가 문고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놓아라 내가 그 열반을 획득해 가지고 이제 반열반에 들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의 길을 막느냐고 그러니까 익히 들었던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라테 석가모니 세존의 목소리로 얘야 나 세존이다. 너 여기 오면은 열반하는 것 같지? 그렇지가 않다. 너가 인연을 맺고 있는 그냥 한국에 같이 살았다는 것도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래 따질 것 같으면은 모든 중생이 인연이겠죠, 그죠? 인연을 맺고 있는 중생들이 다 열반에 들지 않고는 너도 반열반에 들지 못하고 나처럼 문 밖에서
지루하게 기다려야 된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장보살이 어디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죠. 왜? 모든 중생 줄 쫙 세워놓으면은 제일 뒤에 서는 사람 뒤에 서가지고 등 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노라도 지장보살 등 떠밀려가지고 성불을 합니다. 그래서 열반, 반열반이란 뒤에 스님들 중에 호사가들이 만든 말이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여기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고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생제도를 그렇게 큰 원대심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겠냐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때 나 대통령 될래 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 될래 해야지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력해야지만이.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돼 있는 거는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지만은 마음가짐이죠.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다 열반에 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는 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 뭐 방배동에 선방에 가가지고 방배동에 명상센터 가가지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 집에서 방석 깔고 앉아 있으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고 그러면은 중생제도심 그것도 궁극적인 중생제도심을 갖고서 행동해 나가면은 진짜 얻는 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의 안정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안정. 그래서 이제 광대심, 제일심, 상심에 의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전도심은 뭐냐고 그러면은 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진짜 지금 조금 나태한 마음에 대충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중간에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반야가 아니고 산야인 게 있냐 그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전도심입니다. 그러니까 100%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99% 정도 정확한 정보 가지고 됐겠지 1%는 부처님의 그 경전 말씀이니까는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내가 완전히 체득하지 못했지만 됐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상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으로 아는 거지 산야로 아는 거지 반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가 아상할 때 그 상이 아닙니다. 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일종의 간음자입니다. 네 번째 거는. 그래서 그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은 행동이 들어가 있죠. 바라밀이라는 게 바람이 해안으로 건너가는 거지 않습니까? 해안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피 안에서 그 차 안으로 건너가는 거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는 거 중간에 강줄기를 헤쳐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는 실은 실질적인 수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선정만 쌓으면은 본래 의미하고는 또 약간 좀 부딪히는데 뭐 명상만 한다면은 얻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다음 거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뭔가 실질적으로 내가 해봐서 책상머리만 뿐만이 아니고 이 해봐서 하는 것 그렇게 계속 할 때도 기준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냐의 기준이 뭐냐고 그러면은 무주상보시입니다. 무주상보시 대충 계략적인 암 가지고 지혜가 아닌 반야가 아닌 산약 가지고 행동을 해내는 것도 처단이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수하는 닦는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여기 상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다의 간음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니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닌 내가 혼자 간음했을 때도 이렇게 간음될 수 있는 그런 간음자가 바로
상인 겁니다. 상이 남아 있으면은 안 되고 상이 없고 그러니까 정보가 99.99%도 안 되고 100% 갖춘 그런 지혜 가지고만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은 이제 요거는 고 주하고 수에 대해서 밑받침되는 그런 상인 부분, 산야인 부분인데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수를 접근한 걸 계속 접근해서 완전히 이제 내 것으로 확 휘어잡는 것. 그래서 수가 쭉 되는 것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따로 떼내서 이거는 수다, 이것은 항이다라기보다는 수가 100% 완성되는 단계가 항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 반야를 쥐락펴락 할 수 있으면은 그 힘으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 힘을 갖는 순간에 해탈하는 게 아니고 그 힘으로 피안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때부터 이 강 건너가고 피안 도착해서는 산정까지 올라가고 한참 또 길이 많이 남은 거죠. 그렇지만은 한까지 주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단련시키고 결국에는 그 마음을 단련시킨 마음을 내가 부여잡았을 때는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은 부산 가려고 할 때 경부고속도로 차를 착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밟으면 되죠. 계속. 그러다가 또 뭐 다른 일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셀 수도 있지만은 세지 않고 그냥 그 차선대로 쫙 하면은 부산에 도착하죠. 그게 이제 지혜를 가지면은 그 지혜가 바로 튼튼한 고장나지 않는 차를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 순간에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딱 지난 그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가야 되죠. 뒤에는 또 이제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물은 거고 수보리가 물은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면서 금강경에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내용 전체입니다. 이것을 이제 내한테 맞게 내가 거기에 이렇게 그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중생제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계속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고, 사홍성을 할 때도 제일 처음이 뭡니까? 제일 처음이 그렇죠. 중생무변서원도죠. 전도 처음에는 그렇게 옛날이지만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나? 중생무변서원도 그러고 두 번째가 번뇌죠. 번뇌도 끊지 못한 놈이 무슨 중생을 그 다 건져 말이 안 된다 생각했었는데 딱 요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는 겁니다. 내가 중생을 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번뇌가 생겨가지고 막 괴로울 때도 내가 그런 서원을 세웠었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번뇌부터 시작할 것 같으면은 대충 번뇌하다가 좀 괴로우면은 안 된다 그만두자 쉽게 포기할 수가 있죠. 그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꼭히 제도한다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방편인 것,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인 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관할 때는 지는 주에 해당되는 거고 관은 실질적으로 지한 상태에서 관을 하는 거거든요. 관은 수하다가 결과 항 그걸 다 합쳐서 관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이제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냥 중생제도라면은 일반 불자님들이 절에서 활동하실 때는 뭐 사회활동이 이렇게 많이 밖에 나가서 절하고 연계해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전례에서도 많은 그런 활동을 하시고 그런 게 전부 다 1번의 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것도 목적을 알고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러면은 내가 봉선사 30년째인데 내가 4월 초파일 이 설거지 벌써 10번째인데 10년째인데 그래 마음 먹으면은 도로함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뭔가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으면은 뚜렷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 놓지는 않습니다. 얼버무려 놓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이라 그랬죠. 얼버무려 놓지는 않고 100%딱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100% 펼쳐 놓는 것은 반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절대적으로 뭔가 숨겨 가지고 나 요거 잘 아는데 너 나 따라오면 요거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세력을 형성하는 많은 성인들, 성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서 부처님이 경전에 나는 아말락감 과일, 요만하거든요. 아말락감 과일을 손에 쥔 채 현혹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손을 펼쳐서 아말락감 과일을 보이듯이 그렇게 너희들한테 숨긴 게 없다. 그 말이 바로 전부 다 반야거든요. 가르치는 것도 반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반야 될 때까지는 산야에서는 쉽사리 행동하지 말고 계속 산야가 반야 되도록 행동하는 것. 그게 이제 기초 수행이 됩니다. 기초 수행이 되고 기초 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월 초파일을 설거지도 하고 등 만들기도 하고 뭐 스님들은 또 뭐 등단에서 설법 같은 것도 하고 알아서 설법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위에 올라가서도 설법 하다가 공부하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그게 딴 게 아니고 산야를 반야로 계속 바꾸는 겁니다. 반야 딱 바꿨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도 그래서요 4분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가르침은 다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하다 보면은 질문이라 그럴까, 이상하다 그럴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의문 생기는 것 중에 간단하게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3쪽에 나와 있습니다. 27단의 가운데 2번째 의문은 뭔가 그러면은, 이게 금강경이 왠지 몰라도 지금 들으시기에는 뭐 그렇게 이해 100% 못하고 그러진 않죠. 그죠? 그렇진 않는데 이제 중생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에 2번째로 이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너무 심오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정법 시대도 아니고 말법 시대에 가서 그거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부처님 그냥 대충 부처 믿고 금강경 10만도 하면은 내 생에 그냥 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가서 이 심오한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 마음 닦는 거잖아요. 마음 닦는 거, 마음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뚜렷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시간상 생략해버리고, 마음도 헷갈리고 또 주수항도 헷갈리고 그러니까는 말세가 가지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답변이 뭐냐고 그러면은 금강경 이 내용을 딱 듣고서 맞다, 야, 요 마음 낼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100% 그거 100% 나 다 알고 있는 것이야, 그 정도가 아니고, 야 저거 뭐 있어, 금강경 내용 딱 들으니까 야 뭔가 같아, 우리말로 됐어 하는 그 말, 부따산냐라고 이제 금강경에서는 경전에는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부따산냐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이라는 말 들어봤죠. 난 사람은 이제 우리 뭐 정치가 중에 막 날라다니는 그런 사람, 든 사람은 막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저하고는 막 이렇게 청차가 있어가지고 막 방송에 불교에 대해서 막 든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된 스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계시는데 여러분 눈으로 잘 분간을 못하고 안 달려들어서 그렇죠. 자꾸 그런 스님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런 스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된 사람이라 그러면 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된 사람.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난 사람, 된 사람이고 된 사람이거든요. 된 사람. 그래서 붓다가 된이라는 그런 의미고 되었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산냐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붓다 뿌라즈냐가 아니고 붓다 산즈냐입니다. 그렇지만은 실마리를 잡는 거죠. 뭔가 있으면은 그 우리 중생들한테까지 내려와 있는 내 손에 가닿을 수 있는 실마리를 잡는 그게 붓다 산냐 된 생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어봤을 때 야, 저 뭐 있는 것 같아. 뭔가 내 마음에 확 와닿아. 우리가 큰 스님 설법 들을 때나 경전 오래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느끼시죠, 그죠? 간혹 가다가 그러다가 또 조금 공부하시다가 또 원대 복귀돼서 문제지. 그래서 그것을 잡았을 때 처음에 이렇게 손에 딱 잡힐 때 그때가 된 생각을 낸 상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세 중생이 금강경을 접했을 때 이거 100% 이해 못해도 돼. 된 생각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실마리 하나만 잡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노력하면은 술술술 풀려. 그렇게 이제 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물은 거죠. 금강경이 수보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저는 이해하겠는데요. 왜? 그래도 상수 제자고 부처님 계시고 또 중간에 공부하다가 알지 못하면 부처님한테 뛰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부처님도 안 계시고 법도 정법, 상법, 말법 시대 때 가면은 그거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말법 시대, 우리 시대죠. 말법 시대 가서도 된 생각을 내는 사람, 빛을 깜빡할 때 그 빛을 눈치채는 사람은 될 수 있다. 이 희망을 준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의문이 뭔가 그러면은 뭐 말은 뭐 저기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설법도 설법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수보리가 언설은 그렇게 세종께서 허무하시다 그랬으니까는 깨달음의 원인이 아닌 게 아닙니까? 그냥 여마 시중의 미소처럼 그렇게만 전달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언설, 어차피 부처님이 가르침 다 언설로 지금 전달이 될 건데 이거 쓸모없는 게 아닙니까? 금강경도 언설로 전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그러니까 이게 질문으로서는 초반기지만 그래도 9번째에 딱 그 위치를 해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게 뭐냐 그러면은 예래의 법은 헛되지 않느니라라고 했는데 요 이제 요 말만이 아니고 뒤에 다른 말이 쭉 붙습니다. 어떤 말이 붙냐고 그러면은 예래의 말은 믿어라. 그러면은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어라. 그런데 체크해보고 믿을만하면은 믿으랍니다. 확인해보고 믿을만하면은 믿으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초기 단계를 지나 중기 저 조금 더 고급 단계 가면은 믿음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왜?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산냐죠. 잘 알지 못하니까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혹독하게 100% 뿌라지냐 반예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다 공부를 못하니까는 그래 내 말이니까는 너희들 선배인 너희들보다 먼저 했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면 됐다라고 돼 있는 그 가르침이니까는 그 교본이니까는 믿어라.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가 해탈한 교본이지 너가 해탈한 교본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 최선이다. 최선이니까는 네가 보고 너가 보고
너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체증이 되면은 100% 반야가 아닌 상태에서 믿음을 갖고서, 그래서 신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신해는 신해 행정할 때 지금 해석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신해하고는 약간 틀린 그 차원인데, 산스크리트에서는 형용사를 뒤에 둡니다. 남자 멋진이거든요. 저기 남자 멋진 지나간다거든요. 왜? 중요한 단어를 앞에 둬야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이라는 건데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믿음이 이해가 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믿으라는 것은 내 말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인데 너가 이해하면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신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 자체도 언설은 말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허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 믿지 말고 일단은 들어보고 너가 공부해보고 실질적으로 체득이 되어서 요거 믿을 만하다 싶으면은 믿고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믿음까지 싹 걷어버리고,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배 아파서 산부인과 가서 낳은 게 아니고 내가 배 아파서 내 손으로 받아서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래 물었다가는 뺨때기 맞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건 내 아들이죠. 그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건 개입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뭔 일이 있었어. 그리고 애 보니까는 아빠 엄마하고 틀리게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생겼어. 뭔가 의심이 가죠. 그때는 이제 믿는 거죠. 그냥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것에 대한 보충일 뿐입니다. 산야를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필요할 뿐이지,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은 부처님 법도 계속 의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심이란 말을 나쁜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부처님 방식이죠. 내 방식은 내가 실질적으로 해봐서 해탈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이렇게 해내고 해서 그래서 반야로 딱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뭐 믿고 안 믿고 뭐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설은 허무하기에 깨달음의 원인이 아닌 게 아닌가 할 때는 부처님께서는 신의 믿고서 이해한 것으로 이해한 만큼 네가 또 믿음을 근거로 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라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수보리가 충분히 수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딱딱딱 끊어주십니다. 그래서 27단의 27개 단계로 의문을 끊어준다 그래서 27단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32분이라는 것은 소명태자가 갈라놓은 거죠. 그래서 27단계로 하면은 또 약간 분류되는 방식이 약간씩 틀립니다. 이제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금강경 하면은 이 얘기 많이 쓰죠. 제가 딱 보니까는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보살님, 다른 분은 제가 눈빛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한 1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딱 보니까는 보살님 아상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겠죠, 그죠? 기분 나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면 진짜 금강경의 아상의 의미를 아시는 거고, 지금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기분 나쁩니다. 아상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요. 금강경의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근데 아상이 어떤 의미인가? 아상은 남내하는 이 강사니까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가 오늘 금강경 강의하러 왔는데 이게 아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해 있죠.
그거는 틀렸다기보다는 그런 중국에서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시켜서 계약인지 개선인지 몰라도 변화를 시켜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게 일상생활의 용어로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면 그게 정상적인데 금강경에서 아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틀리지는 않는데 다릅니다. 그러면 금강경의 아상은 어떤 건가 그러면은 아뜨만을 고정불변의 실체로 여기는 산냐입니다. 잘못된 생각, 산냐. 아뜨만에 대해서 정보를 100% 갖고 있지는 않죠. 왜? 본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런데 브라만교에서는 성인들이 아뜨만은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경전이죠. 경전에 근거해서 카드라죠. 그게 부처님의 말이든지 어쨌든지 내가 체증을 하지 못한 거는 전부 다 카드라거든요. 정보가 내 눈앞에 100%딱 놓여진 게 아닌 뭔가 가려지고 안 보이고 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아뜨만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아뜨만을 고정불변의 실체, 고정이 되어서 불변하는 실체로 여기는, 그래서 그 아뜨만은 우리가 육체가 형성이 되면은 쏙 정수리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활동을 하고 잘 아뜨만이 불성입니다. 영혼이고 아뜨만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다 그러면은 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성론이라는 게 부처님 교리하고 뭐 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불성론에서도 불성을 고정불변의 실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임시라는 말을 앞에 딱 붙이거든요. 임시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여긴다라는 건데 고정불변의 실체로 딱 들어왔다가 죽으면 또 뿅 나갑니다. 나갔다가 브라만 교리에 따르자면 달에 가 있다가 또 땅으로 비를 통해서 땅으로 떨어져서 곡식을 통해서 영양분으로 섭취돼 가지고 또 이제 영양분으로 섭취된 사람은 또 자체 아뜨만이 있으니까는 그다음 그 결혼 생활을 해서 아들이 낳으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 이렇게 도는 거. 이게 이제 브라만교의 윤회설이면서 그 아뜨만만큼은 절대로 죽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면서 정신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100% 정보를 갖고서 서술해 놓은 건가? 100% 정보를 갖고서 서술해 놨으면 다른 사람이 봐도 다 알아야 되죠. 그런데 부처님이 봐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아뜨만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실은 브라만교에서도 아뜨만 빼놓고는 전부 다 무아로 봤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무상이라는 그런 걸로 봤는데 유일하게 예외 아뜨만만큼은 불성만큼은 영혼만큼은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49세 지내고 죽고 나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에 몰두하면은 우리는 불교도가 아니고 브라만 교도라고 강북스님이 맨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없다고 그러면 또 절 운영이 안 되니까는 없다고도 말을 안 하고 있다고도 말을 안 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브라만교에서도 불교에서 말 그대로 1%만 딱 틀립니다. 1%가 뭐냐 그러면은 아뜨만을 고정불변의 실체로 생각하는 요거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상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너는 다른 거는 전부 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뜨만만큼은 고정불변의 실체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너는 뭔가 고정불변의 실체로 생각하는 걸 한 가지는 가진 것 같아. 이게 딱 보니까는 아상이 높네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식으로 순화됐을 때 왜? 중국 사람들은 아뜨만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아뜨만의 개념 때문에 많은 게 사회생활이 흐트러지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뜨만을 부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을 중국 사람들한테 가르쳤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빼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뜨만을 아상으로 이렇게 연결짓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중국 문화면서도 인도 문화를 반반씩 가진 그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식의 그런
실제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아상에 대해서도 관념을 버리지 말아야 되지만 온고조, 지신은 뭐냐고 그러면은 지신이 아니고 지구조, 옛날 거니까는 본래 거니까는 아트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불교를 있게 한 무아입니다. 무아법.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공부하시면서 무아법은 골치 아프다고 공부 안 하시면은 불암한 교도로서 남아 계시는 겁니다. 공부하시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디 가서 불교도라는 불자라는 부처 제자 비구라는 그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무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고 행동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